시편 146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을 의미를 잘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에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정도에만 나오고, 그 반복되는 횟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이겠죠. 아멘과 할렐루야겠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늘 할렐루야를 외치며 다 함께 찬양하기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오늘 우리 주일 한예배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인간은 우리의 죄악됨,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반응은,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강림하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두려워 떠는 반응도 맞는 반응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이 오셨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귀한 분이, 아주 높은 분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강릉까지 와서 특별히 여러분 집을 방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귀한 분이,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분이, 정말 높은 분이 정말 우리 집까지 오셔서 나를 만나준다고 할 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가운데 신성을 담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네, 교회는 우리 좀 나중에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뭘까요? 마지막 날 창조된? 맞아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곳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복음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지을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이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전 가까이, 또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열려져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또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 건물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닌
어떤 다른 문화 공간이 될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오직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돈과 성공, 소원, 사랑, 권력, 문화, 종교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행위들, 많은 것들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똑바로 향하지 않으면 찬양 자체가 우리를 위한 찬양이 될 때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똑바로 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종교 행위 자체가 하나의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찬양할 때마다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도 그 예배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안 된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도 천국에 못 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기쁨의 노래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한 지금도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바로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참소하는 자들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기쁨의 찬송 드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탄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여러분, 자다가 또 벌쩍 일어나 갖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슬플 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은 애통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정서, 영혼 깊은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고백하는 통로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와갖고 노래를 부르는,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며칠 후 그러면서 부르면 도대체 며칠 후에 뭐 어떻게 만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의 찬송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찬송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소망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간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슬픔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애통의 고백을, 기도를 드리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밀물과 같이 내 심령을 적셔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문도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찬송을 드려보세요. 찬송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찬송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갖고 고백해보세요. 계속 반복해갖고 찬양하다 보면 기도가 되지 않던 여러분의 입술이 터져나오고 여러분의 심령이 적셔지기 시작하고 메마르고 답답했던 심령들이 뻥 뚫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애통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고난 중에도 애통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성도의 슬픔 중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눈물의 곡조이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치유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온전해지게 되어져요. 다윗의 찬양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지고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과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의 고통들이 치유가 되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은 그런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상담 분야 중에 음악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안정시키고 또 치료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조영은 자매가 이 음악 치료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는요, 음악을 통해 내적 감정을 인식하고 부정적 감정을 정화시킴으로 현실에 좀 더 기능적인 심리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요, 음악 치료보다 더 깊은 차원의 치유와 또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어떤 환기를 시켜주거나 또 기분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찬양을 통해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치료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찬양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찬양할 때 오늘 나의 아픔이 치유될 것을 믿고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만지실 것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치유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찬양하면서 고침받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만지셔서 강건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며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다르고 우리의 출신과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같은 노래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함께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는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응원가가 있대요. 그거 엄청 잘 부르대요. 그거 하면서 그 한 팀이라는 거를 막 옷을 입기도 하지만 같이 응원가를 부르다 보면 우리가 하나구나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우리 축구 국가대표가 나가갖고 싸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오늘 그 오직 이거 굉장히 박자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 짝짝짝 오직 짝짝짝 예수, 그런 다음에 하여튼 너무너무 율동이 박자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노래하고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안에 일체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군가가 있고 응원가가 있고 교가가 있고 또 어떤 모임의 주제가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도 OST가 있잖아요. 함께 공유하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은요,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화음을 이루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 이거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찬양 가운데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한 몸 이룬 주님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여실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